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2024년도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새로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온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는 자 받는 자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꼴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리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어찌함인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오신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귀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26절을 보시면 여섯째 딸에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섯째 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까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셨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가 여섯째 딸 되었을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이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한 이 사건이 오늘 기록된 본문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성지순례도 가시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하고 알려진 곳이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의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모든 유대인들의 생활과 예배의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동네였을 뿐만 아니라 또 지리적으로는 이방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혼혈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보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를 당했던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도 오늘 이 빌립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나서 메시아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당시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오늘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메시아는 갈릴리 예수다 라고 얘기할 때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동네는 그런 것이 날 수가 없다 라고 말할 만큼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동네가 이 나사렛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가브리엘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늘 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마리아는 오늘 잉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잉태할 오늘 이 마리아라는 오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당시의 유대의 문화를 조금 이해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 오늘 여자들이 언제 결혼하느냐, 오늘 13세나 14세 임신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 오늘 그 부모가 맺어준 이 남자와 함께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고 나서 바로 결혼의 생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 1년에서 2년 사이에 정결 기간을 거친 뒤에 때가 되면 이제 혼인을 맺는 것이 당시의 유대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마리아 역시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바로 약혼한 처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 역시도 한 13세에서 14세에 요셉과 더불어서 약혼을 하고 나서 혼인의 관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결의 기간을 거치고 있던 그 시간 가운데서 가브리엘이 그에게 찾아와 너를 통해서 장차 오늘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어날 것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오늘 이 정결을 지키고 있는 상황, 남자를 알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임신할 수 없는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이 여자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8절, 8절 되는 이 본문 안에서 오늘 마리아를 일컬어서 성경은 3번이나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처녀다,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인 34절에 보면 오늘 자신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전하고 있는 이 가브리엘에게 오늘 이 마리아는 뭐라고 도리어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이 알다라는 것은 오늘 그냥 남자를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나는 남자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임신할 수 있는 관계가 없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반문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이 처녀인 오늘 이 마리아, 도무지 생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잉태할 수 없는 이 마리아에게 오늘 이 가브리엘 통해서 너의 태를 통해 오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오늘 이 사실, 오늘 이 마리아가 처녀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2가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처녀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늘 메시아 예수께서 잉태되고 태어난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이성과 상식, 과학과 의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이론, 어떤 이성과 의학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같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반이성이 아니라 초이성, 우리의 의학과 과학을 뛰어넘는 이러한 역사들이 기록된 책이 우리가 읽는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성경에만 오늘 우리의 이성과 어떤 우리의 이론을 뛰어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오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론과 과학을 뛰어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마리아가 잉태하되 그가 처녀라는 것은 오늘 곧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오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그 사역과 당신의 일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눈여겨보느냐,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스펙이 좋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지만 오늘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들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그가 거룩하게 준비됐느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서 서 있느냐,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고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들에 그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오늘 금그릇도 은그릇도 나무그릇도 아니고 비록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는 오늘 이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심지어는 무시까지 했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오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던 오늘 이 무명으로 지내던 이 마리아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어요. 오늘 이 메시아라는, 오늘 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오늘 통로로서 누구를 사용할까? 오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멸시하던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던 오늘 이 마리아, 오늘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셨다가 때가 되니까 그의 준비됨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나는 통로로서 오늘 이 마리아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역사를,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이 역사 가운데 오늘 함께할 사람들을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마리아처럼 정말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또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남은 여생 가운데, 특별히 2024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그에게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반복한 말은 뭐냐? 바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라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마리아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두 번에 걸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다, 네가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은혜를 받은 것, 은혜를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정말로 유명하지도 않는 무명과 같은 나의 인생, 이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왕 되시는 그 예수께서 태어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그가 쓰임받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은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31절부터 3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메시아는 큰 자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자고 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분이신 오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하신, 오늘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분, 오늘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분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광스러운 분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겠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일에 누가 쓰임받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마리아라는 한 인물, 정말로 어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마리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 너에게 임한 은혜다, 네가 받은 은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내가 쓰임받았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를 통해서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은혜를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처럼 가장 중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비록 부족하지만 오늘 목회자로 부름받고 오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오늘 이것이 저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또 이 시간에 기도로서 주님의 전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 누구도 알아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은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같이 부족하지만, 나같이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에 동참할 수 있고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남은 인생 가운데서, 특별히 2024년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이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처럼 오늘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이 사역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2024년 한 해를 출발하시면서 기도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던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떠한 자를 쓰기 원하시냐면, 오늘 비록 아무도 주목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의 마리아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쓰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쓰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2024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마리아, 오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이 마리아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왕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요, 우리가 받은 은혜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오늘 주님의 그 역사와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2024년 한 해 가운데 주님이 맡기신 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오늘 한마음 한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께 마음껏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에 전환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2024년 한 해가 마무리될 때까지 결코 이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매주 목요일은 우리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오늘 이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함께하는 또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또 사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가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